지금 금강경에는 일합상 제목이 마지막 끝트리에 두 번째, 세 번째에 걸려 있습니다. 불념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세계다. 세계를 부숴버리면은 가루가 되는 것이다. 가루를 부숴버리면은 공으로 환원된 것이다. 우리의 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내 생각에 심의식이 고정관념이 돼서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조건 인연에 맞물려 가지고 형성된 것들이지, 어느 거 하나 내 것이고 내 마음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는데, 그 무상하고 허무한 것은 중생은 집착해 가지고서 거기서 탐진치 병을 만들어낸단 말이요. 불념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다, 삼천대천 세계다, 미국이다, 한국이다, 지구다 하는 모습들 금강경에서는 전부 다 빗자락으로 쓸어내버립니다. 그러니 세계라고 하는 거, 삼천대천 세계라고 하는 거, 미진이라고 하는 거, 내 아파트라고 하는 거, 내 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믿고 살고 이 공간 시간대에 머물러 있지만 이게 한시라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마멸되고 변하고 그런 것들인데, 그 변하는 가운데에 변하는 모습하고 별개인 내 진여의 마음자리를 중생은 깨닫지 못하고 변하는 모습에 매달려 살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를 느끼고 생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사에 대해서 슬프게 집착하고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 몸 안이나 우주 밖에 충만돼서 그득그득 차 있는데 그 모습에 들어앉아 버리면 고평수밖에 못 산다 이 말이요. 그러니 우선 이 일합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를 보자. 세계 중에서도 제일 많은 세계는 불교에서 욕계세계, 무색계, 삼천대천 세계를 얘기를 하는데, 역시 세계라고 하는 것도 티끌이 모여서 형성이 된 것이고, 한국도 미국도 소련도 일본도 다 티끌이 모여가지고서 그 모습이 형성된 건데, 모습이 형성된 것 모습에 들어앉아서 세계다 미진이다 이렇게 집착해서 사는 사람은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지만, 우리가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세계를 봤을 적에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뭉쳐진 일합상, 하나로 뭉쳐진 모양다리, 덩어리, 이걸 결국 파하게 되면 미진이 되고 미진이 없어지면 공으로 환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불념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도 쓸어버리고 미진도 쓸어버리고 중생이라는 내 모습도 쓸어버리고 아상인상 중생도 싹 쓸어버렸을 적에 그 공부가 일합상의 불념방편이라, 그런 방편으로 생각해서 불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 불념방편으로 해서 어떤 모습을 파괴시켜버리고 쓸어내버린다. 조용하지요. 그득하지요. 불념방편. 세조나 열애가 설한 바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 텅 비어 있는 진리 속에 세계가 생기기 전에 텅 비어 있는 그 모습에서 볼 적에는 직비세계일세 형성된 세계라고 어느 말을 붙일 가치조차도 없을세. 직비세계. 금강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내 사는 공간, 내 집, 내 주위, 내 몸뚱이 여러 가지에 이렇게 텅 비어버리고 존재하는 것은 그냥 없어질 것이 그냥 거짓으로 이름만 남겨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깊이 파고 들어갔을 적에 우리 몸은 가볍고 우리 마음은 텅 비어서 허공을 나를 듯한 그런 희위의 불과사의 깨달음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
여기에 부처님은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 있지 진리 볼 적에 세계라고 이름을 붙일 건더기가 없어. 그냥 붙여놓은 것들이지 이 이름이 그냥 세계일 뿐이다. 천친론에 세계라는 존재가 실답지 못하다는 것을 파라고 하는 것은 파괴시켜버린다. 무로 돌려버린다. 공으로 돌려버린다. 그런 논리를 부처님이 말씀하고 계시니 그런 내용의 뜻에 대해서 가지라 가히 알미로다. 무착스님이 이르되 세계다 내 몸땡이다. 내 몸 지수 아프고는 된 내 몸이다. 세계라는 이름을 파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불련방편으로 파괴를 시켜버리니 여기에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몸담아서 사는 공간을 의미를 하는 것이다. 중생의 세계를 말한다고 하니 네 번째는 티끌과 세계를 잡아서 한 덩어리도 별 볼 일 없는 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파괴시켜버린다. 우리가 금강경 보고 수행을 했을 적에 이런 기초적인 그런 부처님의 말씀이 내 뇌리에 박혀서 우리 본래 무의진연의 내 마음은 세계다 티끌이다 죽는다 사는다 거기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전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초월적인 면에서 인연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놔두어서 몸을 이렇게 수용하고 이렇게 있지만 여기가 전부라고 해서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생명을 묻을 하등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바탕을 깨달았을 적에 내 몸도 가벼워지고 밖에 명예도 가뿐해지고 또 탐진치 마음도 이게 말하자면은 나이 미망해서 어두운 생각 때문에 싹이 터서 이루어진 것이지 아무 의미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깨달음으로 해서 자복의 금강경을 읽고 또 참선도 하고 연부를 해서 과거에 내려온 습이라든가 업이라든가를 별 볼 일 없다는 생각으로 탕감을 시켜버려야 돼. 그러니까 불련방편이나 그런 건 일합상 중에 매일 중요한 그런 부분 내용들입니다. 어찌선 영고 만일 세계라고 하는 것이 실로 있다고 할진된 곧이 알고 보면은 하나의 합쳐진 덩어리의 모습일 뿐이니 이 덩어리도 파괴를 시켜버리면은 공이지요. 세계 하면은 전체적인 모습이고 티끌하면 부분적인 모습이죠. 그렇죠. 부분적인 것이 모여서 전체적인 세계가 형성이 되고 삼천대천세계를 파괴를 하면 미진이 되고 미진을 또 파괴를 하면 공으로 돌아가는데 그 미진과 세계가 한테 뭉쳐져 있는 것이 일합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합상 자체가 얼마나 허무합니까? 내 몸뚱이도 그렇고 저번에 강의하러 왔을 때 내 친구가 싱겁게 가버렸는데 어제 아래 사제를 지내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를 지내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몹시 싱겁더라고 그 친구가. 간다고 얘기 한마디 하면 내가 준비를 했을 건데 그리고 또 서울 강의하고 우리 여기 강의하는 날 화장을 했어요. 그래서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너 어디 갔다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가기는 어디가? 그래서 나의 속으로는 저기 죽었는데 어떻게 왔을까? 이렇게 제가 죽은 줄을 모르고 있는가 봐. 내가 생각해 봤을 적에. 그래서 괜히 저걸 죽었다고 생각한 내 생각이 조금 수행이 덜 된 거고 저는 죽어 있어도 여여부동의 자리에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참으로 나보다 맑게 사는 데가 많아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부정하고 잘나는 모습에 다 부정하고 이 세상에 부자들 높이 앉은 놈을 전부 깔아문내는 게 일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화엄사 가서도 용납이 안 되고 불국사 가서도 용납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항상 때거리가 없으니까 이제 나한테 붙어가지고
똥물 나오는 내 강의료 뜯어먹고 사는 게 그 친구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불국사 기림사 왔을 때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데 모욕을 안 하니까 몸에 또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 사람은 나밖에 용납이 안 돼. 나는 그 사람의 그게 매력이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좋은 조건만 있으면 다 영합을 하고 좋은 조건만 있으면 같이 아부하고 이렇게 좋은 조건만 제일 좋은 조건으로 제일 왕빵을 사는 것이 이승엽이 4년 만에 240억 받는 거 아니에요. 다 부려워서 한장하거나. 그러니까 우리 성년이는 운동시키면 안 돼. 그 철학자로 만들어야지. 깨때거리가 얼마나 많아. 그런데 극이 나는 그 사람의 매력이 있어요. 나는 누가 좋은 조건이나 그렇지 않는 조건을 나한테 제시라고 했을 적에 당처가 비어있다는 그 당처를 나는 알기 때문에 거부도 환영도 별로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울타리를 딱 치고 거부를 일으켜버려서 너는 어디 자신 있어서 그렇게 역경계에 과감히 뚫고 나가느냐. 그러니까 숫째 꼴 보기 싫은 건 안 쳐다봐 버린다 얘기야. 그래서 죽자 사자냐 나만 따라다니는 이유가 나는 글 모르면 글 가르쳐주지. 바둑 모르면 또 바둑 가르쳐주지. 글씨는 그 사람이 국전 입편을 2번이나 했기 때문에 글씨는 잘 써요. 그러지만 아쉬운 게 지 글씨를 내가 인정을 안 하지. 이 세상에서 이만큼 해서 잘 쓴 사람 나와보라고 나한테 큰 소리 쳐요. 그래서 진정한 예술인은 지가 글씨 잘 쓴 생각도 갖지 않고 잊어버리고 쓰는 것이 진정한 예술인다. 어케 내가 보면은 저질 글씨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쓴 해설하고 그러냐 그러니까 또 가물에 신경 끼고 오명스님 좀 닮았어. 근데 그 친구가 갔어요. 가서 내가 사제를 지내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진리를 알고 삼처전심 3군데 진심을 가섭전도한테 전해주고 갔지만 자기 자신은 스스로 알지언정 그 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갔다. 지가 자지라 석가모니 부처님도 다 못 가히 스스로 알 뿐이지 그 진리를 노출시키지를 못했어.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게 한 게 아니야. 그게 한 게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자체가 돼버려야지. 그게 표현한다면 표현이 안 되는 게. 주관과 객과 능소관계가 끊어진 자를 어떻게 말로 형상으로 표현이 되냐. 세상 사람은 욕심이 많으니까 있는 거 없는 거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다 줄 듯이 하지만 그게 오래 가야지 그게. 만날 때는 미치고 한장은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다 이혼하고 떨어져 나가더라고. 근데 이 친구는 탑을 거부한. 그게 매력이 있어서 내가 데리고 다닌 거야. 그게 매력이 있어. 용납할 사람은 나뿐이야. 근데 쳐다보고 모두 우동도 한 그릇 같이 안 먹으려고 그래. 몸에 냄새나지. 담배 피우지. 목사하고 바둑 뛰어가지고 목사한테 돈 잃지. 내가 용돈 주는 거. 또, 그 목사 그것도 아주, 순천 목사, 구례 목사. 목사들이 또 바둑을 잘 뛰니까 그 목사들도 또 매력이 있더라고. 일요일날 예배를 봐야 되는데 바둑에 미쳐가지고 예배를 안 보래. 그러니까 마누라가 가만히 있겠어. 기원회까지 와가지고 목사 뺨을 치는데 지는 또 그 구경하는 게 재미가 있다는 거만. 이게 세상은 여러 가지요. 작품거리가 많아. 연속극거리도 많고. 근데 금강경 이치에서 보면은 그게 집착하고 빠지면은 그게 병이야. 삼라만상이 우주 가운데에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좋은 점, 나쁜 점, 이 세상의 거리가 명진장 하나만 한 보더라도 살림살이가 굉장하잖아요. 우리 회원 스님도 거의 그냥 살림살이가 굉장하지. 그렇지만 그건 자기가 알 뿐이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이 안 돼. 근데 이 친구는 역경계만 걷고 그렇게 갔는데 장례 지낼 때는 스님들만 한 60여 명이 모였어요. 장례 지낼 때는. 그러니까 얼굴은 꼴 보기 싫어도 뭔가 그 사람 매력이 있는 거라. 그래서 내가 장례 때 참석을 안 하니까 서울 강의하면 돈을 많이 받아서 학장 스님이 주인공인데 장례 때 못 하는가 별별 소리를 다 하더랍니다. 근데 사제를 어제 지내는데 아무한테도 알리지도 않는데
통도사 단주도 왔지, 은혜사 대학원장도 왔지, 여기 오는 천진불도 왔지, 뭐 나도 왔지, 또 글씨 쓰는 원학이도 왔지. 그 땅땅 명점에 행사 들어가서 행사 절 뺏어도 되겠더라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어. 사람이. 예. 근데 그 사람은 나만큼 잘 사는 이유가 비굴어지라니. 비굴어지라니. 예. 이 세상은 승부 걸고 시비할 계획 없고 다 코로 다 문대버려. 그래도 잘 산 살림살이 뒤에 사람들 이렇게 참석을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금강경에는 예, 내 모습도 또 하나의 덩어리인 가족도 사회도 국가도 예, 이게 뭉쳐진 하나의 덩어리인데 이 덩어리가 맑고 청정하고 비어야 거기서 깨끗한 리듬과 창작품이 나오는데 인간은 안 그렇거나 꼭 자기 모습대로 집착해가지고 승부를 거니까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오늘 이 금강경 그런 걸 그냥 송두리째 세계도 미진도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아상, 인상, 중생상 전부 다 파괴해버리고 일합상이니 삼천대천세계니 그건 진리상으로 볼 때 한갓 이름일 뿐이지 진리 속에는 아무 가치가 없다. 만일 세계가 실로 있다고 할진된 곧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적에 하나의 덩어리다 이 말이죠. 열애께서 일합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일합상이 아닐세. 일합상이라는 건 하나의 가치도 없고 또 제일의제 진리 쪽에서는 일합상이란 말도 허무한 말일세. 이렇게 깊숙이 금강경 원문 내용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은 세계도 우주도 중생도 미진도 이렇게 한테 어울려서 텅 비어있는 공간에 원초적인 본론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좀 넉넉하고 비어있고 거기서 나오는 리듬이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실록이 우지고 가을에 그리고 겨울에 앙상한 가지에 눈이 내리고 거의 뭐 인위적인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비로자나물의 모습을 사계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깨달음을 얻었을 적에 다 우리는 자연인이고 우주인이고 참말로 부처님 모습의 살림살이를 그대로 가져가는 그 예술의 전당에서 신문에 보니까 21일부터 밀레의 만종하고 뭐 피리 부는 소녀 뭐 몇몇 작품을 전시한다고 신문에 나왔더구만. 예. 우리가 밀레의 그 만종도 이렇게 보면은 참 그 소박하고 또 단박하고 조촐하고 또 그 논밭에서 일을 하면서 그 석양무렵에 종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그 부부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의 그 같은 경건한 그런 모습이 그 종교화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상징적으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그런 단순한 것은 그 소박하고 단복하고 그 경건을 상징으로 한 그런 그림을 우리가 그 그림 속에 볼 수가 있지만 또 그 12세기에 그 중국의 그 이일로가 지은 연사만종 같은 거 보면은 이 동양의 진리가 무게가 실려서 그 꼭지처럼 떨어져 나오는 큰 종소리가 멀리서 가까이서 와가지고 다시 스쳐 지나가고 또 점점 그 저녁 노을이 익어가는데 어떤 인간이 사고에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이 이 밀레의 만종보다 훨씬 우리는 무게 있게 보여지고 그래요. 이건 그림은 단서로운데 그렇잖아요.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게 우리 깨닫지 못한 우리 살림살이 속에서는 우리 어떤 비로자나불의 진리 속에서는 낮이 곧 밤이요 밤이 곧 낮이어야 되는데 중생들은 낮이 지나가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가면 낮이 온다. 이렇게 느진한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금강경 이치상에서는 낮이 곧 밤이요 밤이 곧 낮이라. 이 색깔이 바로 공이고 공이 바로 색깔. 그러니까 생과 사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적에는 생이고 또 인연이 다 돼서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금강경 이치에서는 우리가 숨을 쉬고 내쉴 적에 바로 그 생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적에는 이게 말하자면 생이고 입을 이렇게 닫으면 사예요. 그러니까 생이 있고 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과 사가 둘이 아니고 낮과 밤이 둘이 아니고 저녁 노을과 차별의 모습이 둘이 아니고 그 진리를 설법하신 분이 바로 우리 성암부처님의 금강경의 바로 한 모습이랍니다. 천의 석경을 날이 어두우면 속이는 산 밖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스님은 날이 저물면 산사로 찾아가잖아요. 그렇잖아. 건망을 지고 가는 산 그림자 속에 걸망을 지고 가는 산 속에 들어가는 절 찾아가는 스님을 한번 봐봐. 천의 석경을 백운동하니 1000번 돌길을 돌고 돌아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지만 백운봉이라 저녁 노을에 하얀 구름이 산봉오리를 에워싸가지고 놓아주지를 않아. 어디서 저를 찾느냐 이 말이야. 사고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멀고 가까운 모습들이 원근법이. 보세요. 저녁 노을에 비가 이렇게 스쳐가는데 저 산 밑에 백사장에서는 황새가 다리 한쪽을 들고 꾸벅꾸벅 졸고 있고 스님은 걸망을 짊어지고 저녁 노을 산 그림자를 타면서 산에 절에 찾아가는데 그 산을 흰구름이 덮어버렸단 말이야. 절이 어디 있겠어 행사가. 부암사가 어디 있겠어. 암수가 창창 만생농이라 돌길 위에 바위 위에 그 틈새에 큰 소나무라든가 큰 나무들이 창창이란 말은 저녁 땅개미에 어둠컴컴하다 이 말이죠. 만생농이라 저 서쪽에는 해가 지고 들어갈 때 그 만색이 농이란 것은 무르익었어. 그림이 잘 나타나죠. 밀레의 그림을 이렇게 보면 전문가들이 이 얘기를 하는데 그 광주리 안에는 죽은 애가 들어있다 그러고 그 옆에는 담리하고 뭐도 그 그림이 그려져 있어. 그러니까 그게 애를 들판에 묻으려고 하는데 종소리가 들리니까 둘이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진 모습들이다. 그 광주리 속에는 죽은 애가 들어있다. 그런 표현돼요. 한번 가봅시다. 되게. 암수가 창창 만생농이라. 어디 절이 있을까요? 지유연방 장치벽이라. 연방이라면은 연꽃방이라고 하니까 암자나 절을 연방이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표현합니다. 연방. 연방이 저 푸른 절벽 중간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알기는 알지만 지유란 말이 그렇게 은은히 들려오는. 이 인노는 고려 때 중반에 대표적인 시인이었는데 절에서 어려서 자라가지고 너무 문장이 출중하다 보니까 환속을 해가지고 벼슬을 하다가 말년엔 다시 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 말에는 이제 이규보가 대표적인 불교 시인이죠. 그분이 시를 한 근 8천수 남긴 것들이 있는데 자기는 전생의 스님이었다. 능엄경과 법화경을 많이 읽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 노승이 달 색깔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찬물을 뜨러 물가에 가지고 찬물 속에 달도 건져서 등을에 지고 왔다. 병 속에. 집에 와서 다관에 물을 붓고 병을 쳐다보니까 달도 사라져 버렸어. 그런 표현을 이게 설을 안 하고 불교를 모르면 그러니 그게 저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것은 색감 자체가 이렇게 이제 푸시시하니 어둡고 뭐 이러고 그 광줄에 담아 있는 물건 부부가 들판에서 일하면서 종소리 듣고 그 기도하는 모습이 참 조촐하고 단박하고 경건한 모습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 되긴 되지만 동양의 이 불교 공부를 해서 선을 깨달아서 지은 이런 신들 보면은 무게가 좀 다르다니까. 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동양 철학이고 밖의 모습에 치중하는 것이 서양 철학이에요. 응? 그건 이원론적인 뜻이 많이 담아 있기 때문에. 연방이 저 푸른 절벽에, 사찰이 저 푸른 절벽에 잘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짝 기대짐작해서 알기는 알지만 절이 안 보인다는 말. 산은 흰 구름이 덮여 있고, 저녁 노을은 땅끝면 찾아서 점점 가까이 무르익어가고, 호풍이 칠학일상정이라 나그네 노스님의 발길이 몹시 조금 무슨 감정이 좀 허무감이 있으려고 하는데 저 산절벽에서 퉁 하고 종소리가 들린다. 응? 큰 비어있는 공간, 노을이 진하게 찾아와서 구름이 산을 덮고 노을이 온 전산을 덮어가지고서 나그네 발길이 근심스럽고 걱정스러운데 그 산중턱에서 종소리가, 예배당 종소리 땡그렁 하는 거하고 차원이 틀리잖아요. 우리 종소리가. 이게 높은 데서 꼭지가 뚝 떨어지고 웅 하고 올리면은 멀리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또 멀리 또 스쳐가면서 그게 비어있는 그 골짜기 공간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진리 생명의 바로 리듬이, 그게 우린 맞으면 진공묘이라, 그게. 응? 진공묘. 그게 노스님의 살림살이라든가, 근데 요즘 큰 절에는 학인들 보고 종치라고 하면 종치기 지금만은 좀 피해 주십시오. 실제 종을 듣는 사람하고 종을 치는 사람하고 살림살이가 달라요. 멀리서 우리가 저녁에 늦게 종소리 들으면 얼마나 깊고 그윽하고 분위기가 산중분이 동양사상 그림같이 살아나는데 실제 치는 종치기는 그런 느낌을 못 느끼는가 봐. 어? 불국사에는 선학박사도 한 놈이 오고 파타코니아에 외국 스님도 하나 오고 고대 연대 나와서 고급 공무원 놈도 방부가 들었는데 그놈들이 저는 종치기 좀 빼주세요. 종치기가 얼마나 좋은데 그게 종치기가. 나는 어려서 종치기 북을 많이 쳐가지고 이 손가락이 피가 나도록 북을 쳤어. 근데 북을 요즘 쳐보니까 잘 못 치겠더라고. 옛날에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면서 북을 잘 쳤어. 고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질이 충분했는데 누가 불러주지를 않으니까. 오조가사를 입고 북을 어려서 해인사서 치면 잘 쳐야 종을. 예. 어디에서? 호풍이란 말은 좋은 바람. 어째 기천을 스치는 바람이 이렇게 슬쩍 스쳐가더구만. 동풍도 아니고 남풍도 아니고 북풍도 아니고 서풍도 아니 좋은 바람이 이렇게 스쳐가더만. 저 절벽에서 퉁 하고 종에서 꼭지가 이렇게 툭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퉁 그렇게 지나가잖아요. 그 멀리 사라지는 그 종소리 모습을 또 기다리는 그 어떤 기다림의 무엇이 또 있잖아요. 그게 우리 생명의 리듬이고 깨달음의 리듬이고 비어있을 적에 지혜와 자비가 우러나와서 중생구제하는 관세음보살이나 49년 설법하는 부처님의 리듬이라. 그러잖아요. 호풍이 칠학 일성정이라. 12세기에도 이 일로 시인이 고려 때 저런 시를 듣고 당대 때에도 장계라는 사람은 항주 사람인데 그게 항주하고 소주 보면은 옛날 그 5월 전쟁 때 그 구천이하고 부차하고 싸움이 많이 전국시대 춘추시대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겁니다. 그 이제 소주에 가면은 그게 이제 한산사라는 절이 있는데 보니까 절치고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절이야. 그래서 그 소주는 우리 경주같이 물 운하가 발달된 그런 도시라. 옛날 고도인데. 한산사 가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절이라. 근데 장계라는 사람이 당나라 때 벼슬을 무려 5번을 해가지고 낙방을 해요. 벼슬을. 그래서 운이 없는 거다 싶어가지고 창피해서 고향에 돌아가지를 못하고 한산사 그 밑에 그 강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그 한산사 종소리를 듣고 올라고제 상만천
달이 떨어지고 가마귀가 울고 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찼는데 고서성의 한산사 야반종성의 도객성이다. 잠 못 이루는 이 나그네의 뱃절을 퉁 하고 스쳐간다. 그 시를 장계가 지은 거예요.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서 벼슬을 포기해버렸어. 벼슬을. 예. 그래가지고 장계 그 시가 오원절구로는 제일 유명한 당시예요. 대표적인. 원래 그 사람은 시인도 따라지 시인인데 그거 하나 잘 읊어가지고 출세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향에서 벼슬 포기해버리고 이제 농사만 짓고 이렇게 사는데 원칙 문장이 좋으니까 자꾸 추이해서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과거 한 번 더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취미 삼아서 흥미 삼아서 권력은 아무 소양이 없고 과거 시험 치러왔는데 그게 특방이 된 거야. 특방이 돼가지고 한산사에 내려와서 한산사 종소리를 듣고 마음을 비워버리고 낙향의 전원생활 하다가 그게 이제 수양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전에는 벼슬하기 위해서 어깨에 힘이 많이 홈런 칠 때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우리 정광거사님. 그래서 그 문종선 번외단 지혜장 보리셀 이지옥 출산 그게 장계시라 그래. 알고나 좀 해요 세상을. 꽤 벼슬을 하고 과거에 세가지고 소주에 돌아와가지고 그 한산사를 복원을 해주고 저를 윤택하게 해주고 지역의 발전을 이바지고 그래서 그 종소리를 듣고 자기는 깨달아서 세상 부귀영화를 포기해버렸을 적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야. 그 장계란 시가 그 말하자면은 고서성의 한산사 저 고서성 밖에 있는 한산사 야반 종선이 토객선이라 밤에 치는 종소리가 이 잠 못 이루는 바닷가의 나그네에 그 근심을 더해주는데 고깃배는 깜박깜박 근심을 더해준다. 이 시라고 하는 게 애로워야 돼. 술을 많이 먹고 배가 부르면 그 시가 안 돼. 무시당하고 찌그러지고 슬프고 좌절되고 그래야 작품이 나오고 그래 안 그래? 예. 뜨거운 지붕 위에 양철 지붕 위에 고양이란 사람도 고양이 작품의 그 소설도 그 사람이 거짓 때 쓴 건데 막상 유명해져 보니까 그런 작품이 안 나온다고. 그런 작품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게 밀레의 만종도 우리가 볼 적에 단박하고 조촐하고 경건하고 우리 또 우룡스님 같이 정광거사 같이 그렇게 좀 단박하고 소박하고 경건한 그런 맛이 있지만 여기까지 철학적인 분위기가 내면에 깊숙이 뻗쳐오는 그 어떤 생명 깨달음 인생의 깊음 허무함 여러 가지가 조화가 돼서 우리인데 저절로 듣고 이상 시비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생 자체는 자기 느낌만큼 세계를 그려내기는 내지만 그 스님 출신이고 또 걸망을 지고 많이 다니는 그 고려 때 이 인물이 연사 만종이라는 말이 그 저녁 노을절에 늦은 종이라는 말이 꼭 밀레의 만종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저런 그림을 한번 그려야 돼. 응? 그러니까 일합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강경에서 이 얘기했을 적에 이 진리 속에서는 세계나 중생이나 다 덩어리다. 그 무상함을 철저하게 딱 깨달아서 씌워버리고 깨달음을 얻었을 적에 바로 연사 만종 같은 작품이 나온다. 그렇지 않고는 저는 작품이 나오지가. 논에 이르되 만이 실로 한 세계가 있다라고 고정불변하게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부처님께서 곧 삼천대천세계를 말씀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냐. 삼천대천세계가 꼭 고정불면 영원한 진리의 차원이라고 하면은 부처님이 이런 법문 안 했을 것이다. 삼천대천세계는 허무하고 별 볼 일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상에 집착해가지고 삼천대천세계다. 미진이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거기에 아웅다웅하고 들어앉고 하는 그 상을
때려 부수기 위해서 부처님은 이런 법문을 하신다. 대운 스님이 이르되 만일 실로 하나의 세계가 고정 불변하게 있다라고 할진된 명연히 그것도 이 하나로 섞여서 만들어진 그런 일합상일 뿐이다. 큰 가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일합상으로 통틀어서 보지 거기에는 많은 차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거니와 그런 얘기죠. 예, 그러니 세계 하면 티끌은 죽어버려야죠. 그렇죠. 가정하면은 내 개인은 하나의 가정의 전체적인 모습으로 승화되어 가는 겁니다. 나만 주장하고 가정을 무시해버리면은 그건 미진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세계를 부정하는 거나 똑같지요. 그렇죠. 그러니 가정하면은 세계, 하나의 세계. 거기에 나의 자신은 미진. 그러니까 미진이 많이 모여서 하나의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이렇게 이룩된 것들인데 알고 보면은 다 그런 것들이 짜집기가 돼서 합해서 모여진 모양다리지 영원 불변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륜방편은 이 금강경의 일합상 중에서 매우 우리가 사색을 하고 반출해서 깨달아야 돼요. 아주 시원한 말이야. 이제 삼천대천세계라고 말한다라고 하면은 명연히 하나만이 아닌 것을 밝혔다. 삼천대천세계를 잡아서 하나의 세계를 파했다라고 하니 삼천대천 세계 속에는 하나의 세계가 거기에 묻혀버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기 개인도 소중하지만 전체의 모습이 아주 소중한 겁니다. 금강경 내용 속에는 청정법진 비로자감의 모습은 전체의 모습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원만보신 노사나부는 그 비로자감을 부처님의 세계를 현실에 나와서 중생 구제하는 천백억가시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세계는 청정법진 비로자감의 모습, 미지는 천백억가신 서가모니 모습.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서 알면 됩니다. 무착이 이르되 아울러서 저 세계와 저 미진을 말하기 이할세 고로 이르되 이종단치니 두 가지의 단치란 말은 흙덩어리 같이 뭉쳐가지고 그 모습을 만든 거니까 단치란 말은 덩어리라 그런 뜻입니다. 뭉칠 단자니까. 세계라든가 미진이라든가 미진은 적은 세계를 부숴버린 미진이지만 미진이 모여서 세계가 됐기 때문에 세계와 미진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얘기하다 보면은 두 가지의 덩어리를 들 수가 있으니 첫째 덩어리와 이 차별의 첫째는 한 덩어리라고 하는 일단치와 이 차별의 단치를 말한다라고 하냐. 일단치란 말은 하나의 화합상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차별의 단치라고 하는 것은 미진을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대우인이 이르되 이것은 미진중과 그 중생유를 함께 세계라고 이름 붙여서 말한다고 하니 티끌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세간, 세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세간 속에서 사는 중생을 중생유, 유정세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진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공간을 얘기하고 중생유라고 하는 것은 그 공간 속에 살아가는 유정의 생명들을 말해서
그 공간과 시간대에 사는 중생의 세계를 함께 뭉클여서 세계라고 이름한다 하나니, 하나로 합쳐진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뚫뚫 뭉쳐 덩어리를 만들어서 하나로 삼을세 고로 이르되 일화합상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이 일화합상 가운데에 두 가지 덩어리가 있으니, 첫째는 하나로 뭉쳐진 덩어리, 곧 이것은 세계가 미진이 합해가지고 뚫뚫 뭉쳐진 하나의 덩어리라고 말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차별의 덩어리이니 곧 이 세계를 부숴버리는 가루가 되는 거니까, 그것이 미진이 많은 지극한 가늠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름을 차별 덩어리라고 붙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신문도 안 보고 테레비도 안 보니까 학자들은 주로 이런 것만 쳐다보면 이렇게 주석서를 많이 내놨어요. 응? 이 세계 미진관계 덩어리를 이렇게 분석시켜서 일합상의 세계를 이렇게 엮어놓고, 중생의 그 모습에 허덕이는 중생의 어떤 그 미진과 세계의 비율을 들어가지고서 우리 몸과 마음이 허무하다는 쪽으로, 공안 쪽으로 공부를 이렇게 이끌어가서 불련방편이라는 그런 그 고유명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추석서를 낸 것 보면은 어지간히 영감쟁이들 할 일도 없어. 일합상이 그렇지만 여기에 법합에는 비일합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금강경에 최고의 제일의 진리 가운데는 두 세계, 기세간이나 유정세간이 다 실다움이 없는 까닭인 영곤이라, 그렇게 법합을 냈습니다. 다섯 번째는 부처님께서 그렇게 세계나 미진이나 중생이나 모두 하나의 덩어리, 분석해버리면 미진 공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중생들은,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거기에 실체가 있는 양에서 망령때에 집착해가지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부처님은 여기에서 인정해주고, 중생의 입장에 돌아가서 중생의 미망을 열어주는 그런 말씀으로 원문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수보리야, 일합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합쳐진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 불가설이연을 제일 진리 속에는 곧이 가히 설명하고 얘기할 필요조차도 없는 허무한 것들이거늘, 이 금강경 내용은, 원문은 너무너무 축소되어 있고 너무너무 깊어가지고, 이게 육조스님 법문이나 우리 강의나 이렇게, 나도 지금 금강경 읽으면 많이 헛갈리고 헤매게 되는데, 나보다 더 못한 수행을 가지고 금강경을 해보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 내 아는 제자가 금강경 책이 나오고, 그래서 현대판에서 최고의 명강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야, 그게 금강경이냐? 네가 만들어낸 그게 썩은 공이지, 이놈아. 그 뭘 그렇게 선전에 그렇게 팡팡 거냐니까, 스님 죄송해요. 죄송하다는데 또 어디다 써, 그게. 끝이지. 이게 금강경 내용에 대해서는 맛을 우려낼 줄 알아야 돼. 네. 요리사로서의 딱 등장하면은 맛을 우려내야 돼. 이게 승려생활 하면서 그 텅 비어 있는 맛을 우려내가지고, 맞으면은 호풍이 칠학 일성정이라, 좋은 바람 중에서도 최고 좋은 바람. 에? 우리가 배가 부르고 목도 안 마른데 무슨 아이스크림이나 시원한 물 갖다 줘봐요. 예. 호풍이란 건 아주 적재적소란 말이에요. 그 기가 막히게 산은 흰구름으로 덮여있고, 흰구름으로 덮여있는 건, 흰구름이라는 건 뭐야? 흰구름은 움직인 거지만 한가한 거란 말이야. 어디 머물러 있질 않아. 예.
푸른 산을 덮여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종소리 리듬이 그렇잖아요. 호숫가에 앉아 있으면은 봄바람, 가을바람 이렇게 스쳐가면은 그 비단길 같은 그 리듬이 이렇게 스쳐가고 날아다니는 비둘기나 또 기러기 같은 게 그 강가에 이렇게 묻혀 내려와서 그림을 한번 보세요. 날아가는 그림자가 내 그림자가 연못에 비쳐다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또 연못은 그 그림자를 내가 받아서 내가 안껐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빛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새하고 연못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데 그렇게 리듬의 조화가 서로 어울려서 말하자면 비어있는 상태에서 모습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산골에 흐르는 물이 그게 강으로 이렇게 해서 저도 바다로 들어가지만 비어있는 공간에는 물이 양이 많은 산꽃 물 따라 가보면은 그 높은 산이 그 물속에 들어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산도 그놈도 희한하지. 그냥 물이 깊은지 옅은지 그것도 생각도 안 하고 또 지가 들어 앉아 있어요. 또 흐르는 물도 지 마음속에 들어 앉아 있는 그 산의 그림자를 천년만년 그렇게 담고 또 흘러내려간단 말이야. 물이. 그게 불법을 모르면 다 집착하지만 알면은 있는 모습 없는 모습 중생 유정의 세계와 무정의 세계. 우리가 이렇게 금강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저 꽃 한 송이도 여사로 보이지를 않아요. 여사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설이라고 할 가치도 없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이 진언적인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 아무 설할 가치도 없다는 말에 들어앉아버리면 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하도 중생이 업이 많고 하도 있는 모습 없는 모습 잘난 모습. 그래서 우리 성현이는 깨끗한 낙엽 속에 감춰가지고 키우려고 그래. 너무 드러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팍 돌아앉으면 딱 꿇어앉을 거야. 이제 말씀은 가부좌를 틀고 앉으려는지. 이게 일합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나 미진이나 유정세계나 무정세계나 일합상 속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이게 허무하고 무상한 거 불법이치서는 별 볼 일 없어가지고 불가설 가히 말할 가치 대상도 아니거늘. 다만 부처님이 범부에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있는 모습 그 일에서 탐진치 마음을 일으켜서 들어앉기 때문에 부처님이 일합상이란 말을 금강경에서 들고 나왔다. 그러니 제1의 가운데는 일합상이란 말도 존재하지 않는다.